사랑하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주님 앞에 많은 간청을 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많은 말로 간청을 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저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비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만일 너가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죠. 그렇다. 내가 너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들으셨다면 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래. 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 내 소원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들어주신대. 여러분 굉장히 기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실 때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과 십자가를, 죽음을 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이 사랑하는 아가페토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건데 그 사랑하는 아들도 독자이신데 왜 예수님에게 그토록 험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방인들 너희들 싫지? 그 이방인들 집권자들 압제자들이 백성을 지 맘대로 주관하고 그 권력 잡은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잘 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겨주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목숨값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면 이방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길은 파워, 권력이에요. 이방인의 길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알미라. 이방인의 생각과 이방인의 길은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잘 먹었으면 좋겠고, 뭔가 굉장한 음료를 마셨으면 좋겠고, 또 잘 입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왜 이방인들이 우상숭배를 하느냐?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죠. 복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도 역시 파워를 구한다면 이방인과 뭐 다를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powerless. 무능한 자가 되어야, 무력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 종이 되어야 한다. 섬겨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 목숨, 그 목숨도 내놔야 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목자를 위해서 양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힘을 내놓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사실은 십자가의 도잖아요. 살려면 죽어야 하는 거죠. 이 오이 장아찌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맛보셨든지 담아보셨든지 그러셨겠죠? 근데 이 장아찌 오이나 그냥 싱싱한 오이나 오이의 속성은 같습니다만은 오이를 일단 소금과 뜨거운 물로 간을 해서 그 오이를 죽여버렸을 때는 오이는 죽었죠. 그러나 그 오이는 오랫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존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있을 겁니다. 오이를 그냥 그대로 실온이나 냉장고에 둔다고 해도 얼마나 오래 있겠습니까? 썩어서 버려야겠죠. 한 알의 밀도 땅에 떨어진단 말, 죽는다,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안 죽으면 썩어서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또 온유한 거, 의에 배고파서 헐떡거리는 거, 또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러는 모든 것이 다 powerlessness,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데 힘이 없죠. 애통하는데 힘 없죠. 온유한 자는 힘 없죠. 화평하려면 힘이 없죠. 싸우는 건 힘이 있지만
박해하는 건 힘이 있지만 박해를 받는 건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 힘이 없는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다 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하고 동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안식하신다고 하실 때 이 상하고 동해하는 심령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무력한 심령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powerlessness.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금식이요? 금식 열흘만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 감을 힘이 있나? 일주일에도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힘이 없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역시 파워를 계속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외인, stranger다 말이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갑니까? 하나님을 배우라고. 그 힘없음 속에서,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왜 우리에게 환난이 앞으로 다가옵니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왜 우리가 질병이나 실직이나 실패나 부도나 추락이나 죽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었고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 속에 장사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장사되셔서 순간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시신으로 누워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죽은 사람 뇌파가 그 의료 장비 속에, 의료 장치 속에, 기계 속에 기록이 됩니까? 뇌파가 끊어지죠. 심장 호흡 다 끊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가난이 유쾌한 것입니까? 가난은 찔레고 가시입니다. 그 찔레와 가시 투성이인 그 가난의 속박을 우리에게서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와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여러분이 끌어안게 된 모든 그 흑암과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축복과 광명을 주시려 하시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져가시려고 주님이 벌거벗기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낙심을 다 예수님 그 속죄와 번제의 피제사, 그 번제 불태우는 제사 속에서 태우시고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주 가운데에서 예수님 홀로 외로이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능함을 예수님 홀로 취하시고 우리에게는 능력의 모든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불성령을 가져다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능함 속에는 영광과 권세와
모든 보화와 빛과 능력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들고 붙잡으러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시었는데, 그렇게 내 대신 체포당하심으로써 나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그 많은 모진 매들을 채찍으로 맞으셨고, 그 채찍은 심히 참혹한 로마 군병의 채찍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만 할 상처와 질병은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의의 광선으로 우리를 빛나게 세워 주십니다. 주님은 범죄자의 누명을 우리 대신에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무죄 석방, 무죄 방면 시켜 주시었고, 우리를 높여 주시려고 비천하고도 초라한 존재가 되시었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모든 슬픔과 질고를 예수님의 온 몸과 영혼의 송두리째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날개를 달아주시려고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셔서 대못에 박히셔서 신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나를 가볍게 하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려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좌절과 번뇌, 콕콕 찌르는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억울함과 원통함, 인생살이의 모진 상처와 아픔들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가시와 못에 찔리셔서 신음하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거의 질식하셨고, 예수님의 심장은 터지기까지 간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1초 1초 견디셨고 숨도 제대로 못 쉬셨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탈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탈수 겪어보셨죠? 설사 걸리면 탈수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탈수로 목이 마르셨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원치 아니하는 질병에 걸려서 그 병간호를 받을 때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간호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인 줄 모르겠다고. 왜요? 욕하는 거예요. 온갖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왜요? 아프니까. 아프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 속에서 누구에게 욕하지 않으셨고, 불평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원망하지 않으셨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얼마나 참다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 말씀도 허튼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그 탈수를 견디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을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것은
powerlessness, 무력함과 무능함, 힘없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죽는 마음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죽는 긍휼이죠. 겸손이죠. 복종이죠. 온유하심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버림받으셨는데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려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순간 찢어졌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줄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휘장은 커튼하고 달라요. 커튼은 성소의 커튼이라면 지성소의 휘장은 그야말로 베일이에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죠. 그것도 대속의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가죠. 이 휘장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솔로몬 시대에 두께가 20cm였대. 손바닥만한 거예요. 이 손바닥 두께만큼 그렇게 두껍게 짰다는 거고, 그리고 높이가 18m에다가 폭이 6m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300명이 함께 모여서 이 휘장을 짊어져서 운반해야 할 만큼 그렇게 휘장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이 무거운 휘장을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한 단어 한 절 한 절에 엄청난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무덤이 열렸다.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무덤에 묻혀서 오래되었던 성도가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을 돌아다녔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대신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땅도 진동했고 바위도 터지고. 나중에 이 휘장을 꿰매보려고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런 거 하고 싶겠죠. 자기네들은 성전이 우상인데 그 찢어진 거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을 꿰매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꿰매도 또 틀어지고, 또 꿰매놓으면 또 찢어지고 수선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사람이 꿰맬 수 있습니까?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47장 얼마나 중요한 장입니까? 37장은 해골 골짜기의 장면입니다. 해골이 보입니까? 뼈들이 보입니까? 이게 다 뼈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나뒹굴고 있습니다. 강풍이 불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햇볕이 내리쬐일 때도 있죠. 다 부서지기도 했고 그렇게 나뒹굴고 있는 이 마른 뼈다귀들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절망요. 희망이 있습니까? 또 어떤 힘이 있습니까? 뼈다귀, 마른 뼈다귀 해골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빌 수 있습니까? 아마 그건 안 하실걸요. 누구라도.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대언의 영으로 말할 때에 이 뼈들이 우득우득우득우득우득 하고 다 붙어서 소리를 내면서 달그락거리면서 다 붙어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 붙더니 자기들끼리 붙은 거예요. 누가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내려오시니까 뼈다귀였는데 뼈다귀였잖아요. 이거 뼈들이 다 자기들이 다 맞춰서 딱 붙고 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힘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생기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대언의 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누워있으니까 일어나야지. 생기가 들어갔는데 왜 누워있으니까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뼈다귀가 되었는데요? 죄지어서요. 하나님을 거역해서요. 여러분은 이 뼈다귀 그림을 보면서 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에요. 문제예요. 그리고 영혼은 영혼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해골이고 우리는 마른 뼈다귀고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절망과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반듯해졌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마른 뼈다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죄 때문이지만은 그 죄가 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싸우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집집마다 이혼하게 하고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신부로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였다고요. 근데 이 신부가 믿음의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해골골짜기에 완전히 다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거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왜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목을 베임을 당했을까? 왜 총으로 죽일 수도 있고 칼로 뭐 다른 데를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심장을 찔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목을 쳤을까? 여기에도 다 마귀가 사탄 악령이 목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이신 교회가 분리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끊어지라고.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이 십자가 그림을 꼭 좀 보세요. 아래를 쳐다보시는 분도 여기는 좀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이게 이 아래쪽 부분에서부터 이게 커튼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첫 번째 휘장이에요. 커튼이죠. 성소의 휘장이에요.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의 휘장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그 십자가 양쪽 팔을 놓고 볼 때에 한쪽에는 7 순금 등잔대가 있고 한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고 중앙에는 분향단, 기도의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 맞은편에 또다시 veil이 있잖아요. 이게 휘장이죠.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휘장 안쪽에는 뭐가 있는데요? 머리, 법궤,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못 올라가도록 막은 거예요. 모든 세력들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하는 일은 이거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거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붙어서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도록 모든 그 명령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이렇게 파워레스네스, 완전히 무능력 가운데에서 뇌파까지 다 멎어버리는 이러한 죽음을 견디셨느냐? 이 죽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해골골짜기의 뼈다귀들이라니까요. 근데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니까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워레스네스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통치의 권세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이 모든 것을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다가 감춰놓으셨다고요. 심지어는 겸손의 능력, 온유의 능력, 복종의 능력, 믿음의 능력까지, 죽음의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가시 좀, 내 질병 좀 주님 제거해 주세요. 정말 이 질병만큼은 내가 성도들 앞에서 참 부끄러워서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3번이나 기도했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내려오냐면 파워레스너스, 힘이 없는, 무능력, 창피한 거, 아픈 거, 십자가, 가시, 찔레 속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 생명과 영광과 능력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같이 있는 거예요. 한쪽만 가지려는 것은 바로 반쪽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꼭 좀 보세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 사자이십니다. 아니 그냥 사자이면 되잖아요. 아니면 어린 양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시면서 사자라고 하시었느냐? 어린 양이라는 건 여기서 죽임을 당한 죽은 양이에요. 죽은 양. 죽임을 당한 양이에요. 저기 지금 7 등불 위에 양이 있잖아요. 이 양이 죽은 양이에요.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희생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승리의 통치자, 승리의 영광의 임금 사자라는 거죠. 우리가 반쪽만 복음을 취하는 것은 이방인의 믿음이에요. 이방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 상처난 흔적이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고난을 당하고, 절제하고, 이러한 이 고난의 흔적이 없으면 천국행이 탈락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쪽만 가지고 있으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상처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십자가에서 분향단이 정중앙에 있잖아요. 십자가의 정중앙에 있잖아요. 십자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까 휘장 이미지에서 그 중앙에 있는 그 분향단은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흘리셨던 그 감람류 같은, 말하자면 으깨어 짜진 고통의 기도가 그때만 드려진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감사해야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 거죠. 이방인의 제사는 자기가 낳은 애기도 그 바포맷이나 무슨 자기네들이 섬기는 몰렉이나 이런 데다가 다 인신제사 하잖아요. 신생아까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애기를 죽이는 거죠. 애기를 위해서 애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애기를
그 귀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불제사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할 때 이 화목이 도대체 뭐냐, 화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원수여서 이렇게 휘장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은혜가 못 불러 들어오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길이 열리게 되었고 문이 열리게 되었고 통로가 열리게 되어서 우리가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우리를 상대해 주실 수가 없죠. 아니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든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찢어지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찢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냐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화목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일부분은 하나님이 하고 일부분은 네가 해라, 인간이 네가 해라. 하나님이 다 하셔버리죠. 하나님이 다 하셔버린 용서가 바로 reconciliation,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너도 조금 하고 하나님도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완전히 하나님이 다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피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우리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우리는 완전히 무력할 뿐입니다. 아까 해골골짜기, 에스겔 37장 해골골짜기에 그 죽은 마른 뼈다귀들과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말씀의 명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머리 위로 보세요. 예수님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통과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 몸 안으로 옆구리를 통과해서 심장 안으로 들어가죠. 이 심장에 지금도 분향단이 지금 향이 피어오르고 있어서 그 분향단 심장을 통과해서 우리는 이 목 부분을 지나서 예수님의 머리에까지 연결되게 문을 열으셨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없으면 심장도 끝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mercy seat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잠깐만 보시면 지성소에 아까 휘장 안쪽에 지성소에 그룹들이 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아래 판이 속죄판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그러면 이 그룹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중앙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하나님은 뭘 바라보시냐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아들의 피만 보시는 거예요. 김윤호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입혀져 있는 속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피 없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이라.
머리, 즉 보좌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가 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 아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구약의 옛 언약을 타기하고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길,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문인데,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십자가에 죽으신 육체라고 말씀하셨죠. 휘장 가운데로 이제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열려 있으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만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간 것만큼 여러분이 겸손해질 것이고, 들어간 것만큼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들어간 것만큼 능력과 존귀를 입을 것이며, 들어간 것만큼 복종할 수 있고, 들어간 것만큼 무능해지고 무력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화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스도가 왜 머리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왜 원수가 되었는가? 왜 우리가 믿음에 거해야 하는가? 이것을 18절부터 23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길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모하는 임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사랑해 주시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짓밟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충만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하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활짝 주님 열려 있으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배고파하면서 아파하면서 고난의 흔적을 가지면서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던 그 무력함과 무능함 속에서 주님의 진정한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의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일꾼들이 서게 하여 주시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른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합당한 시대에 맞는 복음으로 우리들이 영양분을 받아서 환난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해골 골짜기에 누웠던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들이 영화로운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히 다 일어나기까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으로 연합되어지기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목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